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 가치관에 따른다면은 바울은 정말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게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너의 주장을 원하게 해라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그러나 성경은 다른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남의 종이 되고 남의 종이 되고 섬기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겨라. 심지어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결국은 나도 산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에 이르라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죽기까지 낮아져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결국 부활에 이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은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가 있었죠. 우리가 참 많은 다른, 지금까지 생각과 전혀 다른 것, 지금까지 관점과 전혀 다른 것, 사물을 보는 눈과 생각도 달라졌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탁월한 학벌,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혈통,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된 많은 능력, 열심과 재능과 탁월함,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쁘고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는 물론 남들에게 보여도 흠이 없을 정도로 흠잡을 수 없는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나란히 그렇게 내가 말하는 그 유익하던 것이 주님 앞에서는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관과 관점과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유익하던 것이 예수와 비교해 보니까 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 방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와 관점과 생각의 변화가 이제 지금 삶에 그대로 미쳐 있는 거죠. 영향이 있는 거죠. 자,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다 말하는 것은요, 지금의 우리 신앙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의 우리 신앙이 그 과거의 은혜와 더불어 계속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그것이 자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의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는 이 헬라어 문장은요, 그의 시제가, 문장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지금에 계속 미쳐서 지금에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나머지는 장애물 것처럼 여긴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외에 그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의 한순간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가치와 관점과 생각의 변화를 끊임없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때 열심을 가지고 그 과거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지금도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고 가치 최고로 고상함이라.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5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가지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중심의 변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심이 이동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중심이 누구 중심이었을까요? 그렇죠. 내 중심이죠.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죠. 내 중심, 세상의 중심에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심이 이동이 됐어요. 그 중심이 누구에게 이동됐을까요? 예수님에게로 이동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뭐랄까, 되고 애기 나오면 아빠가 된 줄 알았어요. 그냥 애기 낳았으니까 아빠가 되고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특히 남자들이요, 중심 이동이 잘 안 되는, 저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항상 제 아내는 저를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벌써 그 중심이 제 쪽으로 이동돼 왔거든요. 왜? 저는 항상 사역 중심이니까, 항상 사역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내 모든 가족들이 내 중심으로 다 옮겨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그 중심에 맞춰서 뭔가를 옮겨주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못 해줬던 거죠.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바로 중심 이동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중심이 이동돼야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욕망을 중심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그 중심이 예수님께로 이동돼야 돼요.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진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지금 계속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전히 붙잡는 자 되어서 살아도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계속 붙잡은 인생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너 지금까지 다른 거 붙잡았잖아. 나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흐느적거리면서 예수님 붙잡는 그 손이 되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바뀐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베델로 곧장 안 올라가고 모두 우상 다 파먹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가자. 거기서 다시 제단 쌓으리라. 거기서 다시 이름을 제단 이름을 뭘로 바뀝니까? 이제 엘 베델. 지금까지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베델은 집이란 뜻이, 하나님 집이란 뜻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베델이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한 번에 옮겨가진 않죠, 사실.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중심이 이동되는 삶. 중심이 이동되는 삶. 8절 한번 볼까요? 8.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 가장 핵심의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잃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만 얻을 수 있다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얻고 누릴 수만 있다면 그 다른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런 성들이 곳곳에 일어나면 세상이 변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잃기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만, 곧 예수님이 하신 그 귀한 일 안에서만 나 자신이 드러나고 발견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 한 사람의 어떤 잘난 모습, 귀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과 더불어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참여하는 삶이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된 것을 또 다른 형태로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0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첫째로 예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죠. 이미 알고 싶지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나가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니고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죠.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만나고 싶고 계속 알아가고 싶고,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귀한 일들이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함께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오직 예수님 한 분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10절 11절 이해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싶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 경험되고 싶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고 싶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내 중심이 완전히 이동되는 것, 이거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에 이르는 것. 이 말의 뜻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얻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힘을 가져야 돼. 너가 손해보지 않아야 돼. 너가 잘 돼야 돼. 오히려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어떻게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본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성경 말하죠. 성도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죽음에 동참함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말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잃게 되는 것이 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죽어지고 더 이뤄지고 더 낮아지는 것, 그러면 보게 될 거예요.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